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식, 이것이 온전해지길 성경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99세 정도 되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와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이제 제대로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아주 그냥 그것으로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생명삭의 자궁 속에서도 이삭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가짜를 붙들고 이스마엘을 붙들고 16년간이나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조카 롯을 위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상당히 뒤로 물러나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지 그렇게 약속까지 받아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희희낙낙거리면서 그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가? 내 나이 100세 아내 살의 나이 90세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비유로 하면은 아버지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저녁에 퇴근해 들어오니까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곳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완성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을 곳에서도 어린 양, 순양이 대신 죽고 죽어야 될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고에 빠질까 봐.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서 그들만 떠나게 했는데 풍랑이 일고 배가 막 제대로 못 가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올라오셨을 때에 유령 아니야, 유령?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식 부족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으면, 그것을 맛보았으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이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다 나니 안심하라, 나야 나,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의심했지요. 물에 빠지고.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이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안에 믿음으로 이게 말씀으로 이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보긴 봐도 내 안에 믿음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사이에 무엇을 믿는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게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15절을 띄고 17절을 많이 요절을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해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의 최고의 자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참 더디 믿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옥투밥 비유로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야, 이거 정말 예수님 맞아? 이게 이제 물 위에 걸어오는 주님을, 이거 유령 아니야? 주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경배는 하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엇을 의심하는가? 부활을 의심하는 겁니다. 부활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가 돼요. 이게 믿음이 부활에 이래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가? 한 가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뭔가? 성령 받으라는 성령. 이 성령 받아야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들이마시라, 호흡하듯이 성령님을 영접해야 된다. 내 영이.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보증금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긴 봤지만은 의심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은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 뭐 그냥 배부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융하게 넘치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으시고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이것이 성령이 그 안에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거나 듣거나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도마. 주님께서 도마를 위하여 별도로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만져봐라. 손을 갖다가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나는 만지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주님이 한번 만져봐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나?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어도 산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산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믿음 생활해야지 뭘 자꾸 눈으로 보고 기적 이렇게 그런데 자꾸 따라다니면은 그분은 완전히 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1189장 가운데 말씀장이신 시편 119편이 가장 긴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니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중심의 사람에게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씀하신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해야 된다. 든든히 믿음에 서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미나리를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시편에서 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육화되어 많은 말씀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목마르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에 정말 풍성한 것을 모를 때는 바깥으로 돌아요. 세상에 가서 뭘 하겠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늦게 이제 돌아오지요. 그게 참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던 부자. 지옥에 와서 내 형제 5명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나사로를 보낼 필요 없다. 형제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아니할 거다. 땅에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 시대의 마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의 말씀의 법궤와 함께하는 살구나무의 꽃이 피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이 성전 문에 박힌 못처럼 내 마음판에 말씀이 박힌 못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녹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40대에 동강교회 세종대학 교수를 이제 버리고 거기에 작은 교회 갔는데요. 뭐 여러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제 꽃도 뭐 죽은 나무도 뭐 꽃도 피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겼는데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이 병이 나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 PD 한 사람이 누구 뭐 친척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도저히 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낫지 않고 그래서 내가 형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봉사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다음 주부터 병 나오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와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병 나을 때는 병 낫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은 뭐 기적, 체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고 그 말씀하실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라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57장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나는 입술에 열매를 맺는 자라고 이사야 5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생길 때도 말씀이 의심을 누릅니다. 내 생각이 바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할까? 내 생각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마귀가 찾아왔을 때도 기록된 말씀을 들고서 주님이 3번씩이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의심도 다 떨어져 가고 또 시험 든 것도 다 그냥 다스릴 수 있고
영적인 이 메스 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한 주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말씀이 내 앞에 신호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광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무리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갔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믿음의 심령, 갈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정말 어떻게 제대로 서 있는가 확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이 귀한 은혜를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